2월 첫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영원히 찬송을 받게 합당하신 주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크신 능력과 사랑을 인하여 영광을 돌립니다. 죄와 사망의 소리를 건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을 길이길이 찬양하오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을 인하여 찬송을 부릅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 세세 무궁토록 영광이 있을지어다. 아멘. 다 함께 일어서셔서 찬송가 68장 부르시겠습니다. 은혜와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추운 한 주간을 보내고 2월 첫째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다시 나왔습니다. 세상에는 여전히 싸움과 경쟁과 전쟁이 있고 기후 변화로 인한 자연재해가 있습니다. 예측하지 못한 사건과 사고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저희를 지켜주시고 다시 불러주시고 건강하고 평안한 모습으로 경건한 예배를 드리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죄의 결과가 무섭고 진노가 무섭고 형벌이 무서워서 참회의 기도를 드리는 것만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오래 참아주셨고 오래 기다려 주셨으며 그 놀라운 사랑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에 여기에 대한 감사의 응답과 죄송스러운 마음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저희는 주님의 용서를 받았으나 용서하며 살지 못했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배웠으나 사랑하며 살지 못했습니다. 주님의 화평을 배웠으나 화평하며 살지 못했습니다. 주님의 진리를 배웠으나 진리 가운데 행하지 못했습니다.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대접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들었으나 그 귀한 황금률을 실천하며 살지 못했습니다. 나누어 주라는 주님의 말씀을 들었으나 나눔을 실천하지 못했습니다. 성령의 감화를 받았지만 때로는 성령을 소멸시키기도 했고 성령을 근심하게도 했습니다. 때로 저희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신령한 기업에 대한 약속을 받았음에도 소망이 없는 자인 것처럼 절망 가운데 살았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깊은 섭리와 뜻 앞에서 감사하기보다는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결과에 매여 근심하고 걱정하기도 했습니다. 세상의 욕망과 탐심 때문에 불신앙적인 것을 선택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티를 보면서 내 눈에 들보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며 부정적인 말을 하며 살았습니다. 선한 일에는 게으르고 나태했으며 하나님의 거룩한 뜻 앞에서는 변명하기에 바빴습니다. 기도해야 할 시간에 기도하지 못했고 찬송 불러야 할 시간에 찬송하지 못했습니다. 참고 견뎌야 할 시간에 견디지 못함으로 덕을 이루지 못했고 세상의 무거운 짐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쉼과 자유를 누리지 못했습니다. 이 시간 이 모든 죄와 허물을 자백하고 회개하오니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속량하여 주옵소서. 주의 정직한 영으로 저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지금은 주님과 나만이 아는 죄들을 생각하며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계속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성시교독 19번입니다. 성시교독 19번 10편 32편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시교독 19번입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새하였도다.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찬송가 400장 보시겠습니다. 오만 시간 물 속에서 너를 건져주시고 너와 풍랑 지나도록 나를 섬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거의 품어주시고 험한 꿈까지 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원생능력과 나서 모든 시험이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거의 품어주시고 험한 꿈까지 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길에 빠진 이몸 깜깜한 데 헤매며 오르짖는 나의 예원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거의 품어주시고 험한 꿈까지 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이 시간은 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예배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고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는 시간이 되기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변화되는 시간,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와 나라와 민족과 선교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고 또 개인적인 기도 제목이 있을 겁니다. 가정과 자녀들과 일 도와사역과 기업과 하는 일들과 계획과 비전 가운데 주의 도우심과 인도하심과 함께 하심과 또 성취하는 거룩한 역사가 있기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자기 목소리가 자기 귀에 들릴 정도로 조용히 소리내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산자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다시 불러주시니 예배하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드립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립니다.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고 그리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호명하여 주옵소서. 성령을 사모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성령의 다스림과 통치가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열매
있는 시간 되게 하시고 예수 성령 주님의 그 거룩함과 권위와 겸손을 배우고 닮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내적인 변화, 인격적인 변화, 성품의 변화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아니다 나를 믿고 나의 나를 주고 주님을 따르고 주님의 제자도를 실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이 교회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한성에 세우는 교회 오늘서 이기적으로 교회 전국의 열선을 가득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진리의 기도가 통하되게 하시고 만민이 기도하는 아버지 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에서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하고 느끼고 체험할 수 있게 하시고 기도하는 자마다 응답받게 하시고 하늘의 복을 받게 하시며 영원을 받게 하여 주시고 삶의 소망과 의미를 가치를 찾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기 교회가 있으므로 지역 여기에 소망 있게 하시고 빛이 있게 하시고 또 지역사회의 구원의 손길이 임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나라 민족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이 땅의 백성들이 경비하여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며 이 땅이 복음화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적응적 땅도 복음화되게 하시고 주의 의로운 통치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세계로 얻어준 성교나 선교사들을 기억하시고 그 발걸음을 복되게 하시며 그들이 가는 곳마다 주의 복음의 빛이 전파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역사하시고 치유와 회복과 기적과 이적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미전도 종족이 주께로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해교권이 주께로 돌아오고 강사권이 주께로 돌아오고 불교권이 주께로 돌아오고 탐문화권이 주께로 돌아오는 거룩한 성교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세계 전체의 기근과 지진과 테러와 전쟁과 또 양다리 아프고 고통과 신음이 싸우니 고통을 주께서 기록하시고 신음의 소리를 들으셔서 그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여 주셔서 의의 빛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자유함 있게 하시고 회복 있게 하시고 치유 있게 하시고 평화가 정착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의 복음이 전파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우리의 가족과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오늘도 건강하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시고 자유하게 하시고 복되게 하시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오직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간직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어진 일터와 삶과 기업과하는 일들과 계획과 비전 가운데 주여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하는 일마다 잘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을 이루게 하시고 형통하고 번영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필요한 것들을 주께서 공급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때로는 기회를 붙잡아 기회를 붙여주시고 때로는 환경을 붙여주시고 때로는 사람을 붙여주시고 때로는 여건을 붙여주셔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아름다운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저에게 건강을 주시되 영적으로 건강하게 하시고 또 정신적으로 이성적으로 심리적으로 건강하게 하시고 육신적으로 건강하게 하여 주셔서 전인적 건강을 간직하게 하시고 건강함으로 일하고 건강함으로 섬기고 건강함으로 사랑을 베풀고 건강함으로 주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들을 감당하고 목적이 걸어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기도하오니 우리 간구하는 것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복의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오늘 저희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습니다. 히브리서를 통하여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받기 원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믿음을 배우기 원합니다. 저희에게 깨닫는 영을 부어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셔서 말씀을 통하여 새롭게 깨닫고 새롭게 확증하고 새롭게 도전받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4절로 7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로 7절 신약성경 364면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로 7절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받들어 읽을 때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찬미예수 282장 오직 믿음을 찬양하겠습니다. 올 때까지
내 선한 목자 함께 하시리라. 오직 믿음 오직 믿음 만사 영통하리. 오직 믿음 오직 믿음 오직 믿음 만사 영통하리. 오직 믿음. 믿음이란 무엇인지 구글 AI에게 물어보았습니다. AI 인공지능은 이렇게 대답했죠. 믿음은 어떤 가치관, 사람, 사실 등을 확고한 진리라고 받아들이는 개인적인 심리 상태를 말한다. 이것은 일반적인 믿음 이해이기에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다시 물어보았습니다. AI 인공지능은 성경의 믿음에 관하여 단순히 지적인 동의를 넘어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과 복음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자신의 삶을 맡기고 순종하는 태도이며 하나님이 주신 은사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3요소가 있는데 그것은 지적 요소인 지식, 감정적 요소인 동의와 확신, 의지적 요소인 신뢰와 맡김과 순종이 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들은 히브리서 1장에서의 믿음이란 하나님과의 관계성에 대한 사람의 응답입니다. 이 응답에는 세 가지 특징이 있었죠. 첫째로 믿음은 미래적인 하나님의 약속에 소망을 두고 그것을 지금 여기 현재에서 받았다고 하는 이해와 수용과 확신입니다. 그래서 믿음에는 소망에 대한 내적인 확신이 있고 실상과 실체가 있습니다. 둘째로 믿음은 보이지 않은 것, 미래적이고 종말론적이고 영적인 것을 지금 여기 현재에서 보았다고 하는 내적인 확신과 내적인 증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에는 증명할 수 있는 내적 증거가 있는 거죠. 또한 이 믿음을 인정하고 증명하는 하나님의 증거가 있습니다. 셋째로 믿음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말씀으로 이 세상을 섭리하시고 경륜하시고 이끌어가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알고 깨닫고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맡기고 순종하는 태도입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아벨과 에녹과 노아는 이런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믿음의 증거를 얻었죠. 그 믿음을 하나님이 인정하고 증명해 주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어떤 믿음의 증거를 얻었을까요? 첫째로 아벨은 믿음으로 의로운 자라고 하는 증거를 얻었습니다. 믿음으로 의를 얻었다는 거죠. 4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말씀합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가인과 아벨을 낳았죠. 그들은 성장하여 가인은 농사하는 자가 되었고 아벨은 양치는 자가 되었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제사와 제물은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와 그 제물은 받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신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히브리서의 해석에 의하면 아벨은 믿음으로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아벨은 믿음으로 진심으로 제사를 드렸고 가인은 믿음과 관계없이 형식적으로 제사를 드렸다는 거죠. 차이가 있다면 한 사람은 믿음으로 드렸고 또 한 사람은 믿음과 관계없이 드렸다는 거죠. 그런데 창세기 4장에 살펴보면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여호와께 드렸고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제사의 차이점이 있는 거죠.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타락했습니다. 그들의 죄는 불신앙과 불순종과 책임 전가로 나타나죠. 그렇게 그들은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었다는 것을 알고 그 부끄러움을 감추기 위하여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입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벗었으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숨었죠. 그런데 무화과나무 잎의 치마는 금방 말라버리기 때문에 그들의 부끄러움과 수치와 허물을 온전히 덮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후에 여호와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담을 부르시고 많은 말씀을 하신 후에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가죽옷이라고 하는 것은 짐승이나 동물의 가죽을 옷으로 만들어서 입히셨다는 거죠. 그러므로 가죽옷이 의미하는 것은 짐승이나 동물의 희생이 있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의 죄와 허물과 부끄러움을 덮기 위하여 동물의 피가 있었고 희생이 있었다. 그렇게 동물은 죽음으로써 자기 가죽을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게 된 거죠. 사람을 위하여 동물의 피와 희생과 가죽이 있었다는 거죠. 그 가죽옷으로 사람의 허물과 부끄러움과 수치를 덮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또한 역사가 흐른 후에 모세가 받은 모세의 율법, 모세의 제사법이 있죠. 레위기는 5가지 제사법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 제사법의 핵심 원리는 양과 소를 제물로 삼아드리는 피의 제사에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를 용서받아서 의로운 자가 되고 거룩한 자가 되고 성결한 자가 되려면 반드시 양과 소의 피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피의 제사가 필요하다. 의를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피의 제사가 필요하다. 아벨은 이것을 아담으로부터 들었고 알았고 깨닫고 믿음으로 양의 첫 새끼로 피의 제사를 드리게 된 거죠. 오랜 세월 함께 살았으니까 아담으로부터 들었을 겁니다. 성경은 자세히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아버지가 아들에게 얼마든지 과거 이야기, 하나님과의 관계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아벨은 들은 겁니다. 깨달아서 양의 첫 새끼로 피의 제사를 드린 거죠. 그렇다면 가인은 어떨까요? 가인도 아담에게 이것을 들었을 겁니다. 가인도 첫째 아들이니까 오랜 세월을 함께 살았으니까 아버지 아담으로부터 이 모든 것을 들었지만 그는
믿음의 제사가 무엇인지, 피의 제사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원하시고 받으시는 제사가 무엇인지 그 의미를 깨닫지 못했죠. 아벨은 듣고 깨달았으나 가인은 듣고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가인은 믿음 없는 형식적인 제사를 드린 거죠.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그냥 형식적으로 드린 겁니다. 만약 가인이 믿음으로 드리는 제사의 원리를 알았다면 땅의 소산인 쌀이나 밀이나 보리로 드려야 했을 겁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대충 드리면 안 되고 그 곡식을 빻아서 밀가루로 고운 가루로 만들어 제물을 삼아 드려야 했을 겁니다. 다시 말해서 소재로 드려야 했다는 거죠. 곡식을 정성스럽게 빻으면서 그 곡식과 함께 자선을 부인하고 희생하고 섬기는 마음을 담아야 했던 거죠. 그것이 덩어리가 없는, 점도 없이 흠도 없이 고운 가루 밀가루로 드리는 희생 제사입니다. 그런데 가인에게는 이것이 없었던 거죠. 믿음으로 드리는 진심과 정성도 없었습니다. 고운 가루의 희생 정신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 믿음으로 피의 제사를 드리는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지만 믿음 없이 땅의 소산으로 제사를 드리는 가인의 형식적인 제사는 받지 않으시게 된 거죠. 결론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은 믿음으로 양의 첫 새끼의 피와 기름으로 드린 아벨의 희생 제사를 받으셨다는 겁니다. 그 결과 아벨은 의로운 자라고 하는 증거를 얻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해 주셨죠.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벨의 예물을 받으셨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그 피의 제사를 받으시고 아벨은 의로운 자다, 거룩한 자다라고 하는 인정을 해 주셨습니다. 오늘 히브리서는 말씀합니다. 아벨은 죽었으나 그의 믿음이 이것을 말하고 있고 증거하고 있다. 그는 죽었으나 그 믿음이 이것을 증거하고 있다. 그것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어린 양의 피로 제사를 드린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아벨은 그 믿음의 제사를 통하여 의로운 자라고 하는 증거를 얻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드린 어린 양의 피의 제사, 그 희생 제사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증언해 주신 거죠. 이처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의로운 자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믿음으로 드리는 피의 제사, 희생 제사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그것이 물질의 희생이든지 시간의 희생이든지 삶의 희생이든지 하나님께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희생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의를 얻을 수 있다는 거죠. 둘째로 에녹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하는 증거를 얻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는 거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다. 5절에 보면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않았지요.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하는 증거를 받았습니다. 창세기 5장에 보면 아벨이 죽은 후에 아담과 하와가 셋을 낳았죠. 셋의 계보를 살펴보면 셋은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는 게난을 낳았고, 게난은 마할랄레를 낳았고,
마을랄렐은 야렛을 낳고 야렛은 에녹을 낳고 에녹은 무두셀라를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무두셀라의 아버지가 에녹이죠. 무두셀라는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 969세를 살았으니까 1000년 가까이 살았던 사람. 그 무두셀라의 아버지가 에녹이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습니다.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고 그는 365세를 살았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신령한 세계, 하나님의 세계로 옮겨지게 된 거죠. 하나님께서 에녹을 신령한 세계로 옮기신 이후로는 그 누구도 에녹을 볼 수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에녹이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하는 증거를 받았다는 겁니다. 바로 여기에 에녹이 믿음으로 받은 증거가 있죠.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거였습니다. 그러면 에녹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함께하는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은 구체적으로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믿음이죠.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대하여 지지하고 인정하고 수용하고 따르는 믿음입니다. 다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진실하게 사는 믿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순결하게 사는 믿음입니다.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이죠. 마지막으로 하나님과 대화하고 교제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파트너가 되는 믿음이죠. 대화란 사랑과 신뢰를 근거로 말을 주고받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나는 듣습니다. 그런 다음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듣죠. 여기에 사랑의 교제가 있고 사랑의 사귐이 있고 사랑의 교통이 있고 사랑의 동행이 있습니다. 코이노냐가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의미하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 여기에 동행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진실하게 살고 응답하며 살고 교제하며 살고 사귀며 사는 것, 여기에 동행이 있는 거죠. 이러한 에녹의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 결과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신령한 세계로 옮겨질 수 있었습니다. 이 에녹을 생각하면서 히브리서 저자는 6절에서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브리서는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오직 믿음이다. 에녹처럼 동행하는 믿음이다. 히브리서가 말씀하고 있는 동행하는 믿음은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이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믿음. 다음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존재성을 믿는 믿음.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상 주신다고 하는 믿음입니다. 이처럼 여호와 하나님은 상을 주시고 복을 주시고 선물 주시기를 좋아하시는 분입니다. 반드시 상 주신다. 상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복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고 찾고 구하고 그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께서 상을 주신다. 이것을 믿어야 한다. 이렇게 동행하는 믿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죠. 에녹의 믿음, 에녹의 믿음은 동행하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하는 증거를 얻게 된 겁니다. 셋째로 노아는 믿음으로 순종하여 구원을 얻었다고 하는 증거를 얻었습니다. 노아는 믿음으로 의의 상속자가 되는 증거를 얻었다는 거예요. 의의 상속자, 의의 상속자, 의의 계승자가 되었다 하는 거죠. 의의 기업을 얻었다. 이것은 다른 말로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는 말이에요.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 믿음으로 구원 얻는 의의 상속자, 모델이 되었다는 거죠. 의의 계승자가 되었다. 이것이 노아의 믿음이었고 노아의 순종이었습니다. 노아는 방주를 만들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고 순종함으로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방주를 만들라 할 때 왜 방주를 만들어야 하냐? 무엇 때문에 방주를 만들어야 하냐? 언제까지 방주를 만들어야 하냐고 묻지 않았습니다. 말씀하시니까 순종한 거예요. 그것도 바닷가에서 만든 것이 아니고 높은 산에서 만들어서, 하나님이 바닷가가 아닌 산에서 만들라고 했기 때문에 그냥 산에 가서 만든 거죠. 그 누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은 홍수 심판을 믿을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이 홍수 심판하겠다 말씀할 때 모두 다 비웃고 믿지 않았죠. 그렇지만 노아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 경고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것이 당장 일어난 것도 아니고 10년 후에 일어난 것도 아니고 언제 일어날 줄도 모르는 홍수 심판이었는데 그것을 준비하고 기다렸다는 거죠. 그런데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 산에서 방주를 만들다 보니 그 기간이 120년이 된 겁니다. 큰 방주를 만드는데 120년이 걸렸다. 노아는 적어도 120년 동안 하나님의 홍수 심판을 의심하지 않고 믿었던 거죠. 하나님의 경고와 홍수 심판과 그 가운데서 구원 얻는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믿은 겁니다. 노아는 내일의 사건, 미래적인 사건, 120년 지난 후에 일어날 사건을 오늘 일어날 것처럼 앞당겨서 믿었기에 순종할 수 있었던 거죠. 노아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했고 신뢰했고 존경했고 사랑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경고와 심판의 말씀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순종하는 믿음으로 120년 동안 참고 참으면서 방주를 만들었죠. 어쩌면 120년 동안 많은 유혹과 시험과 시련이 있었을 겁니다. 주변 사람들로부터 별별 소리, 비웃음을 들어야 했을 겁니다. 그렇지만 노아는 오직 믿음으로 이것을 이겨내었고 오래 참을 수 있었고 인내하면서 오직 말씀에 순종함으로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이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참고 견디면서 방주를 만들었죠. 이 믿음으로 노아는 홍수 심판 때 그 가족을 구원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으로 세상을 정죄하고 세상을 심판할 수 있었죠. 불의한 세상, 불신앙의 세상을 심판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죠. 오직 믿음과 순종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의의 상속자, 모델이 된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노아의 방주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누구든지 믿음으로 노아의 방주 안에 들어가면 구원을 얻는 것처럼 누구든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면 구원을 얻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신령한 방주가 있고 영원한 방주가 있기 때문이죠. 구원의 방주가 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신령한 방주 안으로 들어가면 구원을 얻는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고 계시해 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히브리서는 믿음을 말씀하면서 믿음에는 증거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벨은 믿음으로 피의 제사를 드리고 희생 제사를 드리고 의로운 자라고 하는 증거를 얻었습니다. 에녹은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하는 증거를 얻었습니다. 노아는 믿음으로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고 구원을 얻고 의의 상속자라고 하는 증거를 얻었습니다. 이처럼 믿음은 의를 얻게 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믿음은 구원을 얻게 합니다. 그렇지만 아벨과 에녹과 노아가 이 모든 증거를 당장 얻은 것이 아니죠. 믿음으로 의를 얻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믿음으로 구원을 얻어서 의의 상속자가 되는 것은 사실 당장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었죠.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손에 잡힐 수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당대에 살았지만 그들이 받은 것은 미래에 받은 거죠. 그렇지만 그 미래적 사건을 그들은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의 눈으로, 오직 신령한 눈으로 현재에서 받은 것이고 현재에서 확증하고 확인할 수 있는 증거를 얻게 된 겁니다. 이것은 오직 믿음으로 바라고 소망하는 것이지만 중요한 것은 오늘 여기에서 오직 믿음으로 간직할 수 있는 증거이기도 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아벨과 에녹과 노아와 그 믿음과 증거를 본받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제사와 언약의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음으로 의를 얻었다고 하는 증거를 간직해야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고 하는 증거를 간직해야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령한 방주 안으로 들어가 구원을 얻고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고 하는 증거를 간직해야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깨닫고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확실한 구원의 증거를 간직하고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히브리서를 통하여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배울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세 사람의 믿음을 보게 됩니다. 에녹의 믿음은 의를 얻은 것이고 아벨의 믿음은 의를 얻은 것이고 에녹의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노아의 믿음은 의의 상속자가 되게 하는 것이었다. 그렇게 그들은 그들의 시대에 살면서 믿음으로 살았다. 그리고 증거를 얻었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사는 저희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벨의 믿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에녹의 믿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노아의 믿음을 배울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의를 얻고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얻고 그리고 구원을 얻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런 은혜를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의 확실한 증거를 갖고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646장 보시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이제 다 함께 일어서셔서 630장 부르심으로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 몸을 바치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에 한마음 되게 하소서.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복 주심하고 약속한 성의를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빈손 들고 나오지 않고 귀한 예물을 정성껏 준비하였다가 드리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일원금을 드리고 감사원금을 드리고 11조원금을 드립니다. 우리 마음의 뜻과 정성을 모아 주님을 사랑하고 헌신하는 마음으로 이 예물을 드립니다. 그러하오니 주께서 이 예물을 받으시고 흠양하여 주시며 주님 앞에 올려진 향기로운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가 드린 예배를 더욱더 의미 있고 가치 있게 하고 또 아름답게 하는 예물이 되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드리는 손길을 기억하셔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더하여 주셔서 언제나 영적으로 육적으로 부족함이 없이 넉넉하고 풍족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사는 삶이 더 복되도록 복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교회 소식 시간입니다. 함께 인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서 고대하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2월 첫째 주일입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안과 건강이 함께하는 2월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내용은 주보를 참고하시고 시한편 낭송하겠습니다. 향적봉에서 남덕유산 가는 길. 향적봉에서 남덕유산 가는 길. 주목과 고사목 풍경. 많던 사람들 점점 사라지고 눈 쌓인 굴곡 능선길을 홀로 걷다가 삿갓제 대피소에서 배낭을 벗으니 고맙다. 남덕유산 정상 눈보라 몰아치고 눈부시도록 아름다운 새하얀 눈꽃 비탈. 지나온 길을 바라보다가 주님을 찬양하는데 아득히 먼 인생길을 걸어온 것 같아서 형용할 수 없는 눈물이 글썽거려도 그냥 좋다. 주님의 마음을 묵상하는 영성의 길. 온유와 겸손은 인내에서, 인내는 기쁨에서, 기쁨은 사랑에서 나온다는 것을, 그렇게 지혜와 덕과 너그러움을 크고 높은 산에서 배울 수 있으니 기쁘다. 서봉에서 내려가다가 할미봉을 지나면 장수에서 함양으로 넘어가는 고개. 60년까지 멀고도 먼 길이지만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과 동행하다 보면 선물을 받은 것처럼 호련히 그날이 온다는 것을 알기에 행복하다. 네,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지난 월화 1박 2일 동안 지리산 종주를 다녀왔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지리산 종주를 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닌데 많은 은혜를 받았던 산행길이었습니다. 향적봉에서 남덕유산까지가 아주 먼 길입니다. 남덕유산 정상 눈보라 몰아치는데 사진을 찍기도 힘들 정도로 휘청거리는 그런 눈보라인데 지나온 길이 보이더라고요. 그 산비탈에 눈꽃 피어있는 그 새하얀 눈꽃길이 보이는데 저런 길을 걸어왔구나 이 나이에. 그러면서 할렐루야 두 손 들고 외치는데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나이가 들어서 또 눈물이 날 수도 있는 건데 그런 은혜와 감동을 받았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걸으면서 생각하기를 어떻게 하면 온유와 겸손을 배울 수 있을까? 온유와 겸손은 인내를 통해서 나오는 거지. 인내는 기뻐하면 인내할 수 있는 거지. 또 기쁨은 사랑에서 나오는 거지. 사랑하면 기뻐할 수 있고, 기뻐하면 인내할 수 있고, 인내하면 온유와 겸손할 수 있다. 그런 묵상들을 하면서 걸었던 산의 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서셔서 은혜 찬양하겠습니다. 악보를 참고해 주시기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아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감과 교통하심과 충만케 하시니 오늘 히브리서를 통하여 배우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벨의 믿음, 에녹의 믿음, 노아의 믿음을 배워서 의를 얻고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힘입고 또 의의 상속자 구원을 얻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살기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머리 위에와 그리고 이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